안녕하십니까. 좋은 찬송 감사드립니다. 저 구원을 85년도에 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부러운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찬송 잘하시는 분은 좀 부럽더라고, 솔직히. 부러우면 진 건데. 저는 이제 수의학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가서도 서먹을 전공은 찬송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도와주심으로 이 큰 은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피조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입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생명을 건지는 이 귀한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것 생각할 때 감사하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주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큰 사랑과 은혜와 그 주의 친절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참으로 부족함을 날마다 느낍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이 전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구원하신 걸 볼 때에 참으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해외 선교나 국내에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입혀주셔서 깨달은 것처럼 그분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주께서 크신 은총을 더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부어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을 모였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분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 동일한 주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 다음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예, 1장입니다. 1장. 여기 서면 조금 정신이 없네요. 1장인지 2장인지 헷갈리고. 사람이 그 깜깜한 데 가면 두렵고, 또 높은 곳에서 밑으로 보면 두려운 그런 공포가 있고, 그 다음에 공포가 대중 앞에 홀로 서 있을 때 공포를 합니다. 다 앉아 계시는데 저만 서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24절부터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2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숨이 차가지고 필요한 구절은 차차를 들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이, 사실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을 내가 이 선물을 누구한테 주었다면 이 선물이 중요한 겁니까? 선물을 준 사람이 더 중요해요. 내가 뭘 더 붙들어야 됩니까? 선물을 준 이유가 나를 기억하라고 주는 것인데, 구원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뭐 아무리 강조해도 뭐 상관없지만, 근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더 크게 자리 잡아야지 됩니다. 그래 10명의 문둥이가 나음을 입었는데 한 사람밖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이
문둥병 나은 것이 뭐 안 감사할 수는 없겠죠. 그 문둥병이 낫는다, 이것은 이제 죄사함을 받는다의 그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주의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부분을 잘 못해서 실제로 많은 신앙에 문제가 있고 또 신앙생활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말이 잘 안 되려고 그러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 관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가 자녀가 됐다, 이 관계는 한 번 맺으면 영원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를 맺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지만 이 요한일서에 보면은 자백을 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한번 아버지가 됐으면 그건 영원한 아버지예요. 그렇지만 아버지하고 이 소통, 교제가 잘 된다면 아버지를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이게 이제 소통이 잘 되는 거고, 아버지가 분명히 맞고 아버지가 계시지만 대화 안 되는 사람도 많죠. 보기도 싫고 보면은 소리가 높아지고 다음부터는 이 집에 다시 오나 봐라, 이제 이런 어떤 마음들, 이게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빛 가운데 있으라, 이 말은 그 연결된 그 부분을 가지고 뭐 다시 연결을 맺어라, 이 말은 아니고 소통을 잘하는, 교제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교제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빛 가운데 반대는 어둠 가운데죠.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이제 언어인데, 이게 어린아이들처럼 정직하면 속에 있는 말을 똑바로 하겠지만 어른들은 정직하지를 못해가지고 그 말을 들어도 사실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말 가지고는 잘 몰라도 이제 얼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비추어 줘야, 얼굴이 좀 시커먼 사람들, 이거 지금 피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좀 시커먼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좀 어둡다는 소리고, 빛 대신 주님과 가까이 하면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야 돼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아와서 그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광채. 그리고 구원받고 주님과 교제가 잘 되면 내 마음이 어두운 반대니까 빛이니까 빛 가운데 있으면 굉장히 얼굴이 빛나고 좋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 어떤 사람도 웃고 기뻐하는 얼굴을 보면 다 귀엽고 볼만해요. 그렇지만 인상 쓰고 막 짜증내면 아무리 예쁜 사람도 보기가 피곤해요. 그래서 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못났더라도 많이 웃고 다니시면 점수 많이 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억지로 웃어지는 이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떻게 주님하고, 빛 대신 주님하고 교제가 잘 되면 우리가 빛나고, 주님하고 교제가 안 되면 우리는 어둠과 교제를 해야 돼. 그래서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모임을 패하는 자의 습관을 쫓지 말고 모임을 사모하라. 모임을 패한다는 것은 나만 잘 되면 되고 나 중심, 이기적인 거죠. 근데 이제 모임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주님을 배워도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사실 그거 다 이론적인 것이죠. 자, 요즘은 점점 이 세상도 이기적으로 흘러가서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니까 이제 가족들도 함께 이렇게 사는 걸 안주하고 가능하면 따로따로. 왜냐면 나만 좋은 거 먹으려고 하니까. 자, 가족이 4명인데 식사 한번 하러 가려고 그래도 옛날에는 아버지가 딱 정하면 그냥 군소리 안 하고 따라왔는데 요즘은 싫대, 그거는. 응? 내 먹고 싶은 거 뭐 골라 먹겠대.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 간단한 거 하나 하려 그래도 이제 뭐 이 토론해야 되고 골치가 아파요. 그리고 뭐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뭐 별 맛도 없는 거 시간 들여가지고 왔는데 이 뭐야 이제 이런 것도 불평도하고. 그래서 점점 나만 행복하고 나만 좋은 이것이 모임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세상에 가족들도 이제 이 대가족으로 많이 모이는 이런 것이 힘들어요. 다 혼자 나만 편하면 되니까. 그리고 구원받으신 분들도 이 모임을 형성하면 그게 이제 섬겨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그런 희생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만 내 혼자 있으면 뭐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면 혼자 있는데. 그리고 이 주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육체를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이 살아났으니까 이제 영혼의 양식인 말씀도 들어서 마음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주님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도 이제 4,000명,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면 주님이 축사하시면 항상 영적 잔치는 먹고도 남음이 있도록 설령 내가 없어서 빈손으로 온다 할지라도 주의 축사하심으로 은혜로 그 양식을 내가 충분히 공급받고도 남음이 있도록. 자, 교회는 항상 영적인 양식을 주님께서 어떤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이 축사하시면 이것도 4,000명, 5,000명이 먹고도 항상 12광주가 남는다. 이 얘기는 여러분 모임 안에 영적 기근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님이 공급하시더라도 우리가 먹고 남도록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 나오면 얻어먹어도 원래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게 역사하셨던 주님이 주신 소중한 간증들을 가지고 와서 물론 이것은 내 것이지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해서 모든 사람들 함께 나누어 먹고 남도록 풍성한 잔치가 되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사람이 모이는 것 같으면 그 중에 한 사람만 충만하면 그 한 사람의 충만함으로 다 나누어 먹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10사람 다 시험 들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명만 신령해도 다 먹고 사는 거고. 그래서 이 모임을 폐하지 않고 모임을 사모하는 사람은 항상 그래도 굶어 죽을 만큼 고통스럽지 않다. 내 영이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실 제가 준비한 것은 참으로 부족하겠죠. 지금 이제 본론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빙빙 도는 게 주의 축사하심을 좀 기다리고 주님이 축사해 주셔서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도 남음이 있도록 그것은 주님의 영역이고 주님이 해 주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세상에 같으면은 이 어떤 강의나 뭐 교육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이 나이와 그 사람의 수준에 이 분반을 다 나누어야 돼요. 나누어 가지고 그 수준에 맞게 해야지 딱 맞지. 여기는 지금 구원 받은 지 30년, 40년 된 분도 있고, 구원 금방 받으신 분도 있고, 뭐 구원이 좀 혼돈스러운 사람도 있고, 이 다 수준이 다른데 한 사람이 이걸 다 모든 사람을 만족해 한다는 이 자체는 애시당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축사해 주시지 않으면 이제 모두 다가 불만이 될 수도 있어. 뭐 저런 다 아는 얘기를 또 하시네. 그리고 어떤 분은 저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시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앉아서 들어보기도 하고 설교도 해보지만은 앉아 듣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닌 건 알아요. 힘들어. 그래도 서서 하는 게 좀 더 힘들어요.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앉아서 있는 사람은 몸만 힘들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머리도 아프고 숨쉬기도 쉽지 않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말도 헛말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잘 들어가질 않아요. 자, 성경을 통해서 이제 큰 그림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이 어떤 사물을 볼 때도 전체를 보고 그 다음 점점점 줌인 해가지고 이제 세밀하게 보는 게 맞죠. 그럼 성경을
전체 그림으로 본다면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나라가 형성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주권, 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세 번째,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 계시고 천국이 있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많은 하나님의 자기 친백성을 만들기 위한 그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이 세상은. 그게 다 완성이 되면 이 세상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들이에요. 자, 베드로가 고기 잡는 사람이니까 학문에 능한 자가 아니다. 또 이 말 잘못해서 또 무식하다 이런 말 한 게 아니고 고기 잡는데 공부 많이 안 해도 되죠. 고기만 잘 잡으면 되니까. 근데 그가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런 얘기들은 그것은 베드로 머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그에게 준 계시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풀어 없어진다는 그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현재 주관하고 계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신 것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지만 지금 하나님은 실제로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 백성이 원하는 수가 다 차면 이방인의 시대가 끝이 날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 여러 이 내용들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은 장차 임할 천국의 모형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겠다. 근데 25년 돼서 겨우 이제 아들 한 명 준 거예요, 이삭을. 그래서 이삭이 또 아들 둘밖에 못 낳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둘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서 이 백성을 많이 숫자를 늘려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 가나안 약속을 줬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있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 친백성이 있어야 되니까 요 친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애굽에는 물이 많고 그건 풍요로운 땅이니까 애굽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많은 숫자로 키운 것입니다. 여러분 모판 아세요? 모판? 모 심기 하기 전에 모판에 모를 키워가지고 옮기는 거? 저는 촌에 살아가지고 잘 아는데 모판에서 이걸 딱 키워가지고 이제 옮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그 애국 왕이 겁을 먹었죠.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럼 이 가나안 땅이 큰데 아브라함 혼자 들어가가지고는 그 땅을 점령 못하고 이 숫자를 키워서 그걸 다 차야지만이 가나안으로 옮깁니다. 이게 출애굽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왕 노릇을 하시는 것은 장차 천국의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천국 하나님 예비했고 우리가 친백성으로 거기 들어갈 천국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똑같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걸 보면 앞으로 어떻게 다루실지. 자, 하나님은 두 가지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는 거룩하고 어떤 허리만한 죄도 용서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더러운 죄도 나는 다 용서하겠다. 어떠한 죄도 용서를 못하겠다. 이 하나님의 거룩과 어떠한 죄든 다 용서하겠다. 이것은 서로 부딪히는 이야기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제자를 삼아라, 이 얘기가 성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처럼 거룩해라 해요. 그 문제는 우리가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 못하니까 이제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허리만한 죄만 있으면 천국에 못 가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게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가 거룩에 도달이 안 되니까 성부 하나님은 무섭죠. 공의가 살아있으니까. 자,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더러운 죄인도 나는 다 용서하겠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정말 회개하고 성자 하나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마음에 부어진 사람,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공의와 이 사랑을 정확한 밸런스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시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는데 공의만 너무 강조하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 나가. 근데 요즘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의 이 교회, 세상 교회들이 사랑만 강조해가지고 뭘 해도 천국을 다 간대요. 뭘 해도. 사랑이니까.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그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틀린 것은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거룩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 그거는 옛날이고 지금은 그 시대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만 작동하고 지금은 그러면 가만히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한쪽으로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으신 분들은, 성령이 없는 분들은 이 성경 얘기가 우리말이니까 어렵진 않지만 실제로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다 오해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예수님만큼 오해받으신 분이 없죠.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뭘 하셔야 되는데 이 행동이 사람들이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 지배 받아서 알지 않습니까? 그 비참하고 이런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물이 없어서 로마를 대적할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보니까 이 범상한 분이 아니에요. 대단하신 분이라. 그래 이제 기대를 했죠. 뭔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이제 왔다. 그리고 이 로마 이거 좀 쫓아내버리고 독립을 해서 우리도 좀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너무 힘들다. 자, 아예 기대할 그게 없으면 기대도 안 했겠죠. 충분히 기대를 가질 만한 게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걸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크지 않습니다. 한국 강원도만 한데 3년 반 동안 주님이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슈퍼스타예요.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이제 있는데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지금 돌아가시는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자,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고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한번 보여주라 이거. 내려오라. 내려오라. 이만 로마 군인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 군인에게 잡혔으니까 이 로마 군인을 싸워 이기고 쫓아내버리고 우리도 좀 해방시켜주고 그렇게 해주면 내가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겠다. 이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는 거 싫어하죠? 싫어해도 뭐 쉬운 질문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느냐, 못 내려오셨느냐? 예? 안 내려오셨다. 좀 졸리시는 분은 똑같은 질문을 왜 하십니까? 하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안 내려왔다, 못 내려왔다. 못 내려왔다면 캔나시니까 이건 능력이 없는 것이고, 안 내려왔다는 것은 뭐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안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내려왔다 하고 못 내려왔다가 이걸 판단을 누가 합니까? 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자, 사람은 생존 본능이 있어서 죽을 위치에 들어가면 살라고 발부둥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쳐야 되죠. 그러면 힘을 남겨놓고 죽을 수가 있느냐? 힘을 다 쓰고 죽느냐? 젖먹던 힘까지 다 쓰고 그래도 못 사니까 죽는 거지. 힘을 남겨놓고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여기까지네. 로마 군인한테는 안 되네. 세계 제1의 군대, 지금은 미국이지만 그때 로마니까 안 됐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의 시대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실망을 했습니다. 왜 실망했냐면 못 내려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을 이길 수가 없구나. 아, 기대를 엄청 했는데 실망스럽네. 그래서 그들은 슬피 울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면,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이제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보디가드로. 하여튼 베드로는 용감해요. 그래. 다른 사람 다 도망갔는데. 그래서 칼을 쳤는데 그 말고라는 종의 귀를 잘렸죠. 뭐 칼을 왜 쳐가지고 귀를 이거 눈 감고 했는지 얘들은 잘 모르지만 겁먹어가지고 어쨌든 예수님이 야, 그래 참 그래도 고맙다. 다른 사람은 다 무서워가 도망갔는데 나를 보호해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칼을 꽂아라 그랬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너는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어도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뭐 개처럼 끌려가서 그래 죽는 줄로 생각하느냐. 나는 원래 죽으러 왔고, 왜냐하면 초림은 구세주로 왔으니까, 율법은 거룩해라 그랬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죄의 삭신 사망을 지으면 지불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으러 와서 이제 때가 돼서 죽으러 갈 뿐인데 뭐 힘이 없어가지고 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칼을 꽂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모르느냐는 거죠. 나는 지금 당장 12영에 더드는 천사를 부를 수가 있다. 12영에 더든 천사. 그 영은 그 당시 로마 군대의 그 개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단 중대 이런 거니까 600명의 보병, 그 다음에 그 100명의 기병, 700명이 한 영이니까 700 곱하기 12 하면은 많지요.
그럼 천사 하나만 해도 18만 5천 명을 하룻밤새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지금 내 나라가 여기 속했으면 천사들이 와서 나를 당연히 지키지. 근데 원래 내가 여기 온 목적이 지금 여기 로마를 정벌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왕이 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세주로 왔다. 구세주로. 초림은.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죽는 것이다. 스스로. 근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보통 사람들이 알 턱이 없죠. 그 왜 로마 군인한테 왜 죽을까? 힘없으니까 죽었지 뭐. 단순한 거예요. 나는 힘이 있어도 구세주니까 죽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믿지 않지요.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얘기도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이긴지라.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주의 말씀은 듣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해 그때도 못 내려온 주제에 뭘 죽었다가 살아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지.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게 그게 뭐 어디 말이 되냐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을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고 목소리 크고 다수를 진리로 둔갑시키는 게 지금 이 세상이죠. 가난한 자의 음성은 신청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옳은 말 하든 틀린 말 하든 듣지를 않는다. 사람이 듣지를 않는다는 소리예요. 예수님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이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얘기해도 그 사람들의 위치가 별로 뭐 잘나지도 못했고 그 당시에 모든 위정자들이 전부 한편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 부활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으로 만들었죠.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 당시에 로마가 제1의 군대인데 겁먹은 제자들 다 도망가고 없는데 누가 훔치러 갈 것이며 근데 훔쳐가는 것을 뭐 봤다고 그러는데 봤으면 그때 잡지 뭔 딴소리 나중에 와서 훔쳐갈 반디 많이 그거 돈 받고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래도 힘 있는 사람 다수가 외치면 그게 진리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뭐 민주주의를 좋아합니다. 공산주의 안 좋아하지만 민주주의가 좋긴 좋은데 딱 문제가 뭐냐면은 다수가 자꾸 진리로 둔갑하는 이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자, 옛날에 간통 그 법이 있다가 지금 없어졌죠. 언제 없어졌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법을 만들 때는 이게 옳으니까 만들었겠지.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이제 바꿔 없애버리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그거 있으니까 불편하다 이거지. 좀 바꿔달라는 거죠. 그 처음에는 뭐 바꿔달라 한 사람이 뭐 10%도 안 되니까 조용히 있었지만 지금 만약 50% 넘어서면 그럼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까짓 거 필요 없어 바꿔버려. 그래서 다수는 그냥 다수의 의견일 뿐이지 다수가 진리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고 좁은 길로 가라 그러기 때문에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어떤 사실, 팩트가 진리지 세월이 지나면서 뭔가 바뀌면은 진리가 아니에요. 자, 뭐 이런 얘기는 뭐 합당한지 모르지만 우유를 옛날에 먹으면 좋다 하다가 또 어떤 시점 안 좋다 그러다가 요즘 좋다 해요, 안 좋다 해요? 나 헷갈려가지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뭐가 좋다고 한참 가다가 보면 또 안 좋대. 그래 이제 보통 사람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것도 또 박사님들이 극하니까 무시할 수도 없고 어느 말을 들어야 될지. 자, 세상은 여론이라 그러죠. 어떤 그 대세에 휘말려 들어가면 소수의 소리는 말해도 힘이 없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한 6년 동안 선교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좋은 점 안 좋은 점 많이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그 참 문제가 되는 게 몹 자스티스라고 궁중 재판이에요. 그 시골이나 뭐 이런 데서 경찰 공권력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그 주민들이
이 사람 도둑이다 하고 지명을 하면 다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처형해버려요. 폐타이어 한 2개 막 목에 끼워서 기름에가 불질러가 죽여버려요. 뭐 경찰에 신고해도 뭐 오지도 않고 또 뇌물 주고 도망가고 이러니까 경찰을 믿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 시골은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대도시의 시장 통해서도 그 사람들이 패거리가 쫙 와가지고 뭘 훔치다가 딱 들키면 와 해가지고 아무나 하나 잡아줘. 이 사람이 훔쳤다고. 와 이렇게 몰아버리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고 이 사람 다 욕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 혼자 아니라 그래도 그 패거리가 이미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놔 버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애매한 사람이 죽는 거야. 그래 경찰이 빨리 와서 잡으면 살아남고 경찰이 늦게 오면 이제 재판을 받아서 죽는 거죠. 그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직 여러 군데서 행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참으로 억울하죠. 괜히 옆에 있다가 또 거기 살면서 또 뭐 치안도 안 좋고 뭐 질병 사람 죽는 게 많은데 이렇게 길 가다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들이 죽어 있는 시체들이 있는데, 네? 그래 내가 이제 같이 있는 형제 그 신고를 왜 안 하냐고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된대. 왜 안 되나 그러니까 신고하는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경찰이 너 왜 그 옆에 있었어? 너가 범인이 아닌 것을 증명 못하면 그 사람을 잡아넣어버려. 네? 그러면 경찰하기 편하긴 편하겠어요. 뭐 어디 안 가도 되고 아무나 잡아다가 한 사람만 지목해가 뭐를 밀어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신고하러 갔다가 잡혀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예 신고를 안 한다고. 괜히 얘기했다가 너 왜 옆에 있어서 이래가지고 막 말려들면은 뭐 아니라 해도 막 패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자, 이 잘못된 어떤 여론, 이런 것이 이게 숫자가 많다고 진리로 바뀌는 이 세상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적은 무리여 복을 받은 자라 그랬죠. 왜냐하면 확실하게 진리 편에 선 사람은 그 숫자가 많고 적고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의견은 각자 생각이지만 그 팩트죠. 사실 자체는 확실한 물적 증거를 가지고 한 그 얘기라야지 그게 진리지. 그냥 의견을 많이 모았다고 그게 진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 하나를 놓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가짜라는 거죠. 하나님 아들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내기로 해가지고 내려오면 믿어줄라 했는데 못 내려왔으니까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을 때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소수의 무리들은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무릎 꿇고 고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는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가짜라고 비웃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후자죠.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삼위일체가 정확하게 인식이 되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으면 이걸 정확하게 밸런스를 잡아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치우칠 수밖에 없다. 사랑을 강조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한다든지, 또 거룩을 강조해서 하나님이 무섭기만 한다든지, 그 둘 다 아니라는 거죠. 이 둘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처형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 바울이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2장에 2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에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한 사람도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더라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을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눈치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어떤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항상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쉬하라는 거죠.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처음에. 아니 무시당하고 이런 힘든데 좀 능력을 팍팍 알려가지고 무시 안 받고 사는 게 맞지, 왜 알리지 말라 하느냐. 여기서 답이 나오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주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죽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귀신이 알아봤거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멸할 때도 안 됐는데, 이 말은 이제 천년왕국 시작 때 감옥에 무정각에 쳐넣어야 되는데 지금 너로 오셨냐고. 아니라 그랬죠. 그 귀신은 알아봤습니다. 귀신은. 근데 이제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행한 다음에도 항상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이게 옛날 분들은 그거 봤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 암행의사라는 그런, 그게 뭐 사극인가 드라마인가 있었는데 아주 옛날 얘기인데, 자, 암행의사가 처음에 갈 때 그 마패를 이마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탁 처음부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뭔가 거지처럼 이상하게 들어가가지고 티 안 내고 살다가 결정적일 때 암행의사 출도해서 이제 그 탄간 오리들을 탁 정리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명이 뭐냐, 뭐 하러 왔느냐, 이 동네에. 자기 이름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고, 거기 이제 탄간 오리들을 심판하러 왔으니까, 그 얼마나 이 사람이 악한 걸 알려면 자기를 낮추어야지 함부로 살지. 암행의사 출두했다 하면 다 그날부터 똑바로 사니까 못 잡아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인간에게 거룩을 선물로 주러 왔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너희도 거룩해라 나처럼. 우리는 거룩해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다 지키든지 못 지키면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 지키고 죽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배로 갚으셨다는 것이, 다 지켜도 천국 가는 거고, 다 지켰으면 안 죽어도 되는데 죽으시니까 티켓이 2개니까 우리 하나 주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숨겼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알려도 되는데, 그래서 알려도 그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가난한 자의 음성을 무시해서 지금까지도 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좀 루저들이 믿는 게 아니냐. 혹은 뭐 십자가에 죽은 청년 믿어서 뭐 하냐는 거지. 훌륭하지도 못하고만.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CCC를 처음 알았고 한 제대 후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전까지 교회 간 적이 없어요. 안 간 이유는 제가 그 시골인데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내 눈으로 봤을 때 똑똑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뭔가 조금 아프거나 뭐가 좀 하자가 있고 참 이상해. 내가 그거 같이 다니는 게 창피스럽더라고. 아, 나처럼 멀쩡한 사람이 그거 왜 같이 다니냐. 루저들이 가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힘들면 너는 예수나 믿어야 되겠다. 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너 이 세상에 소망 없으니까 그 예수나 믿어가지고 나중에 죽으면 존대 가겠지 하고 그래 사시라 이 말이지. 왜냐면은 이 예수님을 아는 이 지혜가 슬기롭고 똑똑한 사람들, 악기 좋은 사람들의 선착순을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들에게 가리워놨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이. 정직하게 순수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 외에는 다 걸림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학벌 좋고 유명한 자가 많지 않다. 하나도 없다 하면 또 기분 나쁠 사람이 있으니까 응? 내가 나를 무시하냐고.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진짜 똑똑한 사람 많아요. 물론 뭐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교만해가지고 내가 니보다 배나 똑똑하다 그 생각 가지고 산대. 그래서 남 얘기하면 잘 안 듣는데요. 좀 교만한 사람 한 니보다 3배 4배 똑똑하다 이래가지고 아예 쳐다보도 안 한대. 이 얘기해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죠.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말 나왔으니까 교만은요. 이 루시퍼가 이제 교만의 그 시작인데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랬습니다. 교만은 내가 니보다 잘났다가 아니고 니나 내나 똑같다. 내가 니보다 못한 게 뭐냐? 같다. 이게 교만의 시작이고 내가 너보다 잘났다. 이것은 그건 교만의 말세 정세로 거기 망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무시하죠. 처음 구원 받았을 때 우린 교회에 들어와서 앞서 있는 형제자매들을 보면은 천사처럼 귀하게 여기고 이러다가 1년 2년 지나면 뭐 비슷하네 니나 나나 조금 더 지나면 나보다 못한 것이 가르치려고 그래? 이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컵이 주전자 물 부어주는데 이 컵이 주전자보다 더 높으면 물을 못 받아요. 세상은 높은 데 올라가면 더 잘 보입니다. 영적 세계는 내려갈수록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보이지 높은 데 올라간 사람은 안 보여요. 등산을 해가지고 꼭대기 올라가서 내려와야지 등산을 성공한 거예요. 등산 꼭대기 올라가서 안 내려온 사람 보고 우리 뭐라 그래요? 실종당했다가 실종. 하나님 앞에 실종당해버리면 더 이상 교제가 안 돼요. 그냥 구름 위에 노는 거지. 교만해가지고 뭐 다 알러보고 말이야. 내려오셔야지만이 다시 교제가 됩니다. 성공을 했더라도 그 성공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도 또 실종이야. 다시 내려오셔야 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낮게 여기다가 갔네 이 말은 벌써 엄청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이 젊어서 얻은 아내를 성경에는 잘 대하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고생해가지고 살림을 누리고 이제 살게 됐는데 정신 나간 남자들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제 늙고 병든 아내 버리고 젊은 새로운 아내를 얻는다 이러면 사람 욕하잖아요. 아이 그래 고생한 사람을 버리고 말이야. 그 젊어 얻은 아내는 함께 고생한 자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지.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초창기부터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들 고생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들은 무시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연수 이꼬르 꽃 신령 이렇게 딱 등식이 성립이 안 되지만 뭐 이렇게 좀 뒤바뀔 수도 있지만 그 연수를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게 1년 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집회를 몇 번 해야 되고 이 영적 전쟁을 늘 해야 되고 그렇게 20년 30년 살았다는 것은 이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그때 살고 나서 평가하세요. 한 30년 뒤에. 예? 왜냐하면 자기가 안 당해보고는 잘 몰라요. 그리스 속담이라 그래서 남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까지 그 사람 평가하지 말라고. 응? 알지도 못하면서 뭐 한 번 딱 보고 당신이 이렇네? 당신이 내 인생을 아냐는 거지.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러쿵저러쿵. 그 남 판단하는 거 그거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알지도 못하면 모른다 해야지.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이런 것 같아. 언제 봤냐? 오늘 처음 봤는데 다 평가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쉽게 말하는 그것이 교만한 거지. 모른다 그래야지. 지금 이 얘기 자꾸 옆으로 나가네. 큰일 났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분명하게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사명은 목숨 바쳐서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목숨 바쳐서 꼭 해야 할 일을 못 찾았다면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못 찾았으니까. 뭔 일을 내가 목숨 바쳐서 해도 아깝지 않겠다. 이걸 빨리 찾아내셔야 돼. 못 찾아내면 왜 사는지 아직 모르는 거죠. 왜 사는지 모르니까 남 따라 사는 거예요. 남 따라. 남이 이거 하면 그거 따라하고 이거 하면 이거 따라하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다. 그걸 딱 찾는 순간 방황이 끝납니다. 그거 못 찾으면
아직도 헤매는 거예요. 뭘 위해 살아야 되지? 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냥 쫄깃하게 걸어가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그 일을 하러 왔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처형할 때 빌라도나 그 헤롯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그 모든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마음이 똘똘 뭉쳐가지고, 왜냐하면 똑같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처형했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은 이 유대인들, 종교인들을 특히 그 시기심을 이용해서 부추겨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도록 뒤에서 조정을 했거든요. 자, 로마서 이제 4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했는데, 이 마귀는 귀신이니까 우리보다는 똑똑해요. 그래서 귀신같이 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똑똑한 귀신같이 하네 이러는데,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그 귀신도 마귀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자, 귀신이 하나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알지. 그리고 무서워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센 것도 잘 알아요. 그렇게 무서워하지. 근데 이 마귀가 유대인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도록 했는데, 왜냐하면 구세주가 왔으니까 죽여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출생할 때부터 그 주위에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리라, 이게 헤롯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마귀는 잔인하죠. 어린애가 문초가 있어 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예수님을 이제 처형을 못했지 계속. 그래서 이제 드디어 처형을 하고는 이제 기분이 좋았죠. 근데 그게 3일 천하예요. 3일 천하. 3일 뒤에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 세상의 모든 죄는 없어지고 천국 가는 문을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들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발꿈치의 상처 정도의 고통을 지불하시고, 마귀는 머리가 깨졌으니까, 죄의 권능을 깨버렸으니까 천국 가는 문을 주님이 열어버리면 닫을 자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서 천국 가는 문이 활짝 열렸으면 마귀는 망한 거예요. 사실은 마귀는 머리가 깨진 거예요. 죄의 권능이 깨트려졌습니다. 이 주님이 여신 문을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자, 질문 또 하겠습니다. 만약에 마귀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이렇게 해버리면 천국 가는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는 망한다, 이걸 알았으면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망할 일을 뭐하러 하겠어. 그래서 예수님은 쉬쉬한 게, 이게 부활은 비밀이에요. 우리는 지금 부활 하도 들어가지고 잘 알지만 죽어서 끝나는 것이지, 부활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인간의 이 사전에 부활이 없었어요. 주님이 부활하는 것이 새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부활 전에는 이 세상이, 마귀는 항상 죽음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거든.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인다 이거지. 살려주세요. 그러면 시킨 대로 해. 그래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인다 가는 사람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딴 길은 하나밖에 없어. 죽여라.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의 종이 돼야 돼요. 죽인다 그러면 죽여라 그러면 돼. 아주 옛날에 이야기, 어떤 자매님이 구원받기 전에, 제가 안양에 있을 때인데 들었는데,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 딱 죽고 싶고 막 괴로움 차에 도둑놈이 밤에 돌아가지고 죽인다 하더래. 그래서 막 성질나서 죽여라 그랬대. 그러니 도둑님이 대체가 안 돼. 이런 사람 처음 만나가지고 놀라가 나가버렸대 그냥. 뭐 살려달라고 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막 죽여라 하니까 놀라가지고 그런 사람 처음 만났다는 거지. 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자, 예수님을 죽인다고 협박했을 때 주님은 나는 하늘의 밀이다 그 말 했죠. 밀이다 이 말은 나 죽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 외아들 그대로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내가 이제 마지로 바뀔 것이다. 외아들과 맏아들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늘의 밀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아무나 하면 되니 그건 내가 죽겠다는 죽을 사람은 그 말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하늘의 밀이 되겠다 뜻도 모르고 자꾸 그런 말 쓰는데 그거는 죽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자, 이 세상에 밀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밀을 많이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심어야지. 자, 생명에 속한 것은 공장에서 못 만듭니다. 생명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지 생명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에 밀이 하나밖에 없으면 이걸 땅에 심으면 썩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보면 썩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망했다 싶었는데 한 3, 4일 지나니까 뭐가 이렇게 올라와 뭐 싹이 올라와.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열매로 나무를 아니까 열매가 맺힐 때까지 뭔지를 몰라. 그래서 나중에 추수해서 이제 30배, 60배, 100배 추수해서 보니까 이게 처음 심은 거랑 똑같아.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자, 이건 예수님을 가리키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 두 번째,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입은 자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키죠. 다 하나에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그러고 나도 아버지 그러고 그러면 이 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형제. 그 형제는 아무나 형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똑같은 피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형제를 만들 수는 없는 거지. 그건 아버지가 안 나와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안 하시고 이 말이 자, 예수님이 나보고 형제라 이 말은 예수님 맞으니까 나보고 동생아 이렇게 부를 때 내가 먼저 주님 하다가 형님 이래 부르면 좀 금방 지잖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주님이 먼저 불러주는 거 동생아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 예 형님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는데 말이 주님 편에서 먼저 나에게 손을 내미니까 동생아 그러면 너가 형님 그래야지. 이게 이치에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는 명실상부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가족만 가는 곳이에요. 거기는 거룩한 자만 가는 곳입니다. 거룩한 피로 형제가 되지 않으면 가족이 될 수가 없고 가족이 아니면 그 집에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그럼 자매들은 예수님이 동생아 그러면 자매들은 뭐라 해야 돼요? 형님 가면 안 되지. 뭐라 그래야 돼요? 오라버니 그래야지. 굳이 촌수대로 말하자면 그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내 형님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니까 너는 거기 응답하는 마음으로 네 해야지.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뭔 동생이야. 당신은 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가족법 안에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미련한 자들에게, 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뭐 십자가 죽임 뭐야 하고 이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능력. 자녀, 그러니까 또 얘기 좀 해야 되겠네. 자녀. 자녀는 아버지 재산의 상속권을 갖고 있습니다. 유산 상속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은 아버지가 부자 같으면 기분 좋아. 이제 돌아가시기만 하면 다 내 거네 하고 이제 사는 거지. 그 살아있을 때 내놔라 하면 좀 부려니까. 그렇지만 다 계산하고 산다. 요즘 애들 똑똑해가지고. 그래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접받고, 없으면 조금 멸시받을 수 있어. 유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아무것도 없으나 부자다 그랬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나 내가 부자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것이 다 내 거라는 거지. 우리는 아버지 집에, 어머니 집에, 부모님 집에 가서 무슨 뭐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뭐 마실 때 그냥 편안하게 꺼내가 마시잖아요. 근데 딴 집에 가면 눈치 좀 봐야 됩니다. 함부로 막 열고 이러면 싫어해. 왜? 아버지 거는 내 거거든. 근데 만약에 어머니 이거 좀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으면은 오히려 야, 뭔 소리 하나, 우리 사이가 지금 그런 사이냐,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가족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이 자식에게 상속되는 이것 때문에 자녀라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생자요, 징계가 없는 사생자, 이 말은 옛날에 그 귀족이나 뭐 왕이나 이 잘난 사람들은 본 부인이 있고 또 이 젖가지로 이제 자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요 자식들한테는 아버지라고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냥 대감님 이렇게 부르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자식으로 들어오면 나중에 재산권을 또 행사하려고 그러니까 아웃 시켜버린 거야, 거기서. 이게 사생자예요. 그 아버지인데 아버지 소리 못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성질 나겠지.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 부인의 자식들이 그 유산을 다 받고 싶기 때문에 그 옆가지까지 다 주려고 하니까 이제 싫은 거지. 그래서 너는 김씨가 아니야. 분명히 아버지 씨 받아도 너는 저게 뭐 이름도 없고 그냥 개똥이 말똥이, 이제 천민들은 성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상속 때문에 그렇게 치열한 거예요. 지금도 상속 치열합니다. 옛날에는 남자분 다 준, 요즘은 딸들도 다 줘야 돼가지고, 딸들도 요즘 눈이 반짝반짝하고, 남녀 평등인데 뭔 소리야. 왜 아들만 주냐고 말이야. 기분 나쁘게. 지금까지 차별 많이 받았는데 왜 없는 차별을 자꾸 만드냐고. 법 앞에 평등하지. 똑같이 주세요. 충분히 그럴 거야, 앞으로. 그 처신 잘 하셔야 돼. 잘못하면 이제 요거도 뭐. 왜냐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 분명한 것은 이 십자가의 능력은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의 마지막 인치심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9장 4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위에 속한 자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자녀가 됐다.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하죠. 신명기 29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옮겨졌습니다. 광야는, 자, 잘 들으세요. 이거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있다가 지금 구원받아서 광야 같은 세상 옮겨놨는데, 광야는 모래밖에 없는 데라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한 것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끄집어냈느냐. 장관 하나 뽑아가 돌아가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게, 애굽에 살 때 남자애를 다 죽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한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이
죽겠다 그래서 내려와서 구원해 준 거거든. 그래도 이제 이 모래밖에 없는 광야에 딱 서니까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종살이 할 때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수박도 먹었는데 뭐 날마다 먹었겠어. 그냥 주인 꼬우 주다가 하나 먹었겠지만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이거지. 이게 이제 형편을 봤을 때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옮겼느냐? 원래는 적과 꿀은 가나안으로 옮기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냥 모판에 키아가 이거 옮기려고 했는데 이제 가라 그러니까 거기 가면 마주 죽는다 하면서 안 가려 그러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도 거기에는 통하지가 않는 장소예요. 박사면 뭐해? 모래밖에 없는데. 농학 박사라도 별 볼 일 없는 게 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먹여주시면 살고 안 먹여주시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 40년 동안 세대가 다 죽고 광야 2세대는 태어나서부터 만나만 먹고 자란 사람들이 40이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더 큰 사람은 60이 됐겠죠.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님 살아 계시냐 안 계시냐? 계신다는 거지. 계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안 죽고 살아남았지 않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라는 이곳은 내 노력과 방법으로 살라 그러면은 완전히 무덤이야.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옮기신 거예요. 40년 뒤에 여리고 성으로 쳐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았다. 간슬기가 다 녹았으니까 정신없는 거지. 겁먹어가지고. 응? 왜 그들이 그렇게 겁을 먹었습니까? 자, 사람 군대 같으면 한번 싸움 해보겠는데 광야에서 저 사람들이 모래를 먹고 살았나, 주교의 귀신인지 사람인지, 예? 이 사람들은 만나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만나는 해 뜨기 전에 왔다가 해지면 없어져 버리니까. 만나가 그 뜻이 what is this? 이것이 뭐냐 이거지. 뭔지도 모르고 먹고 산 거예요. 뭐 왔다가 사라지니까. 은혜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 봤을 때는 야,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지금 틀림없이 무슨 귀신이거나 그렇지. 모래밖에 없는 데서 어떻게 40년이 살아남았지? 그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선택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를 왜 했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서 종살이 했지. 그래 끄집어내서 이제 가나안에 집어넣어 주려고 그래도 안 갈라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이. 자,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이 불편해하는 말들을 그들이 했는데 그들은 잘한다고 했습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자, 14장, 민수기 14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11절, 그 옆에 1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고 나머지 10명은 거기 가면 우리는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 누구 얘기가 맞아요? 다수결 해도 뭐 10대 2인데 뭐 민주주의 같으면 반드시 그거 이긴 거지. 그래서 못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왜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느냐 이 말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내 능력을 거기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야지 왜 너 힘으로 계산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 빼버리고 말하는 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계산을 아무리 잘하면 뭐하냐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가지고 계산해도 안 되면 안 된다 해야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거는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니들이 너 힘으로 살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고. 그러면 그 가나안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그걸 거기에 넣어가 계산해가지고 되니 안 되니 말을 해야지 왜 너 힘만 가지고 안 된다고 말하느냐. 그래서 이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 하나님 기다리고 그 다음 세대 광야 2세대 광야 2세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세대예요. 안다는 건 지식으로 하는 게 체험한 세대라. 자, 그래서 아까 그 신명기 29장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여기서 이제 그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의미를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제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에 4절에 보면 깨닫는 마음. 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자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면은 보는 눈, 듣는 귀가 생긴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보라 했을 때 세상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구세주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이면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귀도 다 이루었다는 그 의미가 제대로 들려지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그게 제대로 들려지면 주님께서 뭐를 다 이루셨는지 그게 제대로 들려지면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옛날에 없던 마음이 하나 생겼어.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 옛날엔 돌처럼 딱딱해가지고 주님의 은혜, 사랑이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역사를 볼 만한 눈이 열려졌다. 그럼 우리 이 성경을 보면서 이 글자만 봐서 될 일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면 우리는 그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실 수가 있는데 눈에 뵈는 게 없으면 성경을 봐도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으면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은 옛날에 없던 새로운 기능이 하나씩 더 붙었는데 이제 너는 영적인 세계를 볼 만한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창기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매일 원망하고 데모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데모하는 그날도 하나님 주신 만나 먹고 힘이 남아도 가서 데모했지. 네? 며칠 못 먹었으면 데모할 힘이라도 나겠어요 어디?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는 계시니까 지금 살아남았죠. 제일 불효자식이 부모한테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말이야. 다 해준 거지. 그렇죠?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자, 하나님이 계셨으므로 그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는요 하나님 찬양 엄청 했습니다. 근데 광야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광야에 끌어냈다 이거죠. 그건 하나님을 악의적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분이라서 누구를 해코지하고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의 취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누구를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누구를 괴롭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서 굶어 죽으라고 끄집어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쁘죠. 애굽에서 잘 살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못 살겠다고 울고 붙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보고 내려와서 구원해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구원 안 받은 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말 하지 마세요. 그거 거짓말이고 그건 큰일 날 소리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 자체가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좋았더냐? 좋았으면 그렇게 울고불고 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전날 제일 세상에서 괴로운 날이에요. 다시 그날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끔찍하지.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웠는데. 그 애굽에서 얼마나 살기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 광야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길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너는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럼 밑에만 보면 모래밖에 없으니까 맨날 힘든 거예요. 맨날 힘들어. 위를 바라보면 구름 기둥도 있고 불 기둥도 있고 만나도 오고, 그래서 살아남아서 그게 증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나와서 광야에 살 때에 그 하루하루 사는 자체가 이제 기적의 역사의 계속. 어느 사람도 광야에 살아남은 적이 없거든. 그게 40년을 살아남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 말은 우리에게 해석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원칙적으로는 세상에 미움받아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저도 85년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제가 뭐 밥 못 먹고 굶은 것처럼 보입니까? 네? 앞으로 굶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제가 수의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4학년 때 제가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러 호출돼가지고 교회에서 부르셔가지고 제가 저번에 다녔던 기쁨성 선교회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가고 이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너 그렇게 살면 굶는다. 너 자식은 어찌 공부시킬래? 하고 엄청 고민 많이 했었어요. 형제간들도 그때 와서 내한테 손 내밀지 마라. 그게 부담스럽대. 왜 내 인생을 자꾸 간섭하느냐니까. 네가 못 살면 내가 도와줘야 되고 도와주기 싫으니까 네 똑바로 살아라 이거지. 그래서 난 도움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광야죠.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별 답이 없어. 그래서 장가 갈 때도 힘들었습니다. 그 자매 데리고 오는데 그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잘 살겠습니다. 나무 귀한 딸 데려가서 고생시킨다고 말이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자매 보고 잘 설득하시라고. 뭐 내가 뭐 해봐야 듣지도 않는데 나는 우리 부모 설득할 테니까 그것도 잘하라고. 자, 쭉 세월에 지금 제 아들이 30살, 28, 아들 둘 있습니다. 예. 제가 장가를 빨리 갔어요. 26세 갔으니까 빨리 간 거지. 왜냐하면 이 전도지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짝이 돼서 가야 돼. 혼자 가면 안 되니까. 하여튼 결혼을 빨리 한 거예요. 왜 갑자기 결혼 얘기 왜 했는지 모르겠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생각을 보면 좀 달라요. 그래 세상 사람들과 마음이 달랐다. 갈렙 여호수아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셈에 넣어가지고 자꾸 말하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말하면 좀 네 말한 게 다르다는 거지. 그 다른 마음,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내가 넣어가지고 계산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너 믿음대로 그러면 하나님 빼버리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내가 요만큼밖에 못하는데 하나님 능력을 넣으면 이만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광야 40년은 그냥 하루하루가 역사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은 소문만 들어도 간담이 녹아버려요. 아마 귀신처럼 보였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사람도 아니다 저거. 응? 그들이 봤을 때는 모래 먹고 살았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니까 하나님 주신 만나를 알 턱이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사람들이 좀 걱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살면 안 되는데, 예? 좀 수단 방법 잘 굴려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게 안 되는데 걱정하죠. 뭐 그 한편 그 말이 일리는 있습니다. 단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만
그 자녀들의 작은 요구나 신음소리도 부모는 다 듣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해줘서 그렇지 능력만 있으면 뭐든지 해주고 싶죠. 그럼 왜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보느냐면 아버지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라고. 자,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3장.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 땅의 이치, 땅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보셔야 되는 게 이 땅의 원리와 이치를 정확하게 알면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이게 징검다리가 돼요. 자, 개울을 건너는데 너무 멀면 중간에 돌 하나 놔쳐놔 이걸 밟고 저쪽에 지나가면 얘가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우리의 이 관계는 화학적 결합이다. 물리적 결합이 아니고. 자, 화학적 결합이 뭐예요? 물리적 결합은 뭐고? 이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목사님 왜 어려운 소리 해가지고 우리 어렵게 하냐 하지만 물리적 결합은 두 성질 그대로 가지고 그냥 붙어만 있는 거고 화학적 결합은 제3의 다른 것으로 연합이 돼가지고 이거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화학적으로 딱 결합이 됐다. 그래서 이제 화학, 물리 공부한 사람은 이거 이해가 쉽고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화학이 뭐요? 마시는 거요? 먹는 거요?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 아버지가 돼서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을 징검다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만 좋아하고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도 땅에 머리를 쳐박고 사는 게 이것도 미련한 거예요. 여기 보고 위를 보고 이렇게 자꾸 이치를 깨달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돼. 그래서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깨닫죠.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이치가 하늘의 이치를 설명하는 하나의 기초가 되니까. 자, 시간은 다 하고 큰일 났네요. 자,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밥 먹어야 되니까 아무리 뭐 말씀이 좋으니 그래도 먹어야 사니까 밥 때 못 맞추면 짜증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이 밥 먹을 시간인데 왜 자꾸 하시냐고. 저도 밥 먹고 싶어요. 저도. 자,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시대적 상황 이야기 스토리 자체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 얘기를 통해서 주님은 뭘 설명해 주고 싶어 하는지 그 영적인 것 두 개를 동시에 이원적으로 주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우가 굴이 있죠. 당연히 새도 새 집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물도 다 저거 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나는 집이 없다. 이번 내 따라오면은 살기 힘들 것이다. 출세하려고 따라오려고 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 예수님 대단히 저분 따라가면 이제 먹고 사는 거 해결되고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따라오지 말라 이런 말도 되고 이거 이제 영적으로도 이야기하면 여우는 저 여우 헤롯 왕을 가리킵니다. 여우같이 하나님 없이 육신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 여우 같은 헤롯도 왕궁이 있고 공중새,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을 가리켜요. 이 세상이 실질적으로 지금 템포러리 킹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무너지겠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자, 예수님이 머리 둘 것이 없다 이 얘기를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하고 연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자, 왜 인자가 머리 둘 것이 없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몸이 없으므로. 자, 눈사람을 만들면 왜 머리하고 몸통 두 개 만들어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자, 몸이 무엇이냐, 머리가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는데 계속하는 얘기들인데, 자,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근데 제자들은 떠나지 말라 그랬죠. 떠나는 게 유익하다. 이 말은 성령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을 모여있는 무리를 교회라 그러죠. 자, 이 교회에 그럼 몸이 교회고 이 몸인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이니까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아직 교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럼 6월절로 돌아가셨으니까 50일째 되는 오순절이니까 오순절 되면은 성령이 최초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 성령을 받은 무리들을 교회라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교회의 머리다. 머리하고 몸은 하나다. 여기도 화학적 결합, 이것도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바울이 또 에베소서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기를,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에 결혼 얘기를 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저는 처음에 이 성경 봤을 때 결혼도 안 하신 분이 결혼의 비밀이 큰지 작은지 어찌 아시나? 자, 우리가 이제 늘상 부모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부부니까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부부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맞습니까? 한 몸? 한 몸이니까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이는 부부밖에 없어요. 목욕탕 누구하고 가도 조금씩 어색해. 아들하고 가도 좀 어색하고 아버지하고 가도 좀 어색하고 친구들하고 가도 좀 그렇고.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내 이 몸이 이 반쪽이 이쪽 보고 이거 부끄러워 이렇게 말 못하잖아. 이거는 완전한 결합체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고 몸된 교회가 이거 몸과 머리가 하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한 얘기가 이 비밀이 큰데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무슨 결혼 생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항상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는 고기 잡는 걸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설명하고 농사 짓는 사람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농사 얘기하고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쨌든 알아듣도록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자로 접근해야지 이해를 하지. 복잡한 얘기 해버리면 못 알아듣죠. 요즘 많은 사람이 그래, 뭐 말씀 듣고 은혜 받다고 하여튼 뭔 말인지 모르지만 훌륭한 말씀 많이 들었다고. 우리 교회 목사님 뭐 박사님이시고 훌륭하신데 엄청난 훌륭한 얘기 많이 했는데 난 뭔 말인지 모르겠대. 하여튼 좋은 말이겠지. 그거는 신학 박사의 언어지. 그 언어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냥 꽹과리 소리 같아요. 그냥 왕왕왕 그러는데 뭔 말인지를 몰라. 어린애들에게 전도하기가 어려운 게 그들의 언어를 찾아서 말해야 돼요. 그거 어렵지. 내 말 해버리면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내가 못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언어와 문자로 전달이 안 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이란 다 결혼해봤으니까 이 비밀이 크다.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이거 하나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는 교회의 일꾼으로 살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자,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을 지어서 내가 거기에 머물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시편 76편인가 보면은 인간의 장막 실로를 하나님이 떠나시고, 왜냐하면 엘리의 아들들이 엄청 타락했어요. 오늘 그 이야기 좀 하려고 했는데 뭐 시간 돼서 못하고. 엘리의 아들들이 엄청 타락해서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뭐 이방 족속 뺏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락을 했습니다.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전을 헐어버리고 지금 이제 2000년 동안 계속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데, 이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것은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기초석이 되시고 그 위에 산돌로 지어간다. 이 말은 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른 은사와 모양을 가졌지만 다 쌓아간다. 자, 옛날에 시골에 담을 돌담으로 샀습니다. 지금은 브록으로 사죠. 돌은 생긴 게 다 달라요. 그래도 그분들 잘 사요. 그 산돌이라는 거예요. 돌을 깨고 쪼아가지고 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은. 그것은 사람 있는 그대로 하나님 받으시고 모든 사람의 은사는 다 달라요. 산돌로 성전을 지어가, 이 성전이 완성되면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교회의 일꾼으로 살기로 작정했다. 왜? 이것이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담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구원받는 사람을 일으키는 이것을 그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 그의 아내라고 그랬는데,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준 것처럼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신부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금 마지막 프로젝트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내가 성전을 짓는다고 크신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시겠냐는 거예요. 그럼 왜 짓느냐는 거지. 물론 이제 다윗은 그게 짓게 된 원인이 어느 날 왕이 돼서 왕궁에 살다 보니까 너무 이제 내가 어쩌다 왕이 됐지? 하나님 은혜로. 너무 좋은 집에 너무 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래서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드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은 자기 집 짓기만 바빴지 하나님의 집에 관심이 없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재료만 다 준비하겠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 보통 이게 자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신경질러서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뭐 해주려고 그래도 말다 그래. 그럼 알았어요 엄마. 나도 바쁜데 뭐 안 해. 근데 진짜 하고 싶으면 하지 말라 그래 또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한 번 감동이에요. 그래서 식양을 주었다. 식양은 설계도입니다. 솔로몬은 뭐 했느냐? 그냥 조립만 한 거예요. 다 해준 거. 그래서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다, 잠시.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기 사신 건 아니지. 근데 이것도 모형이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못 하죠. 성전을 모독했다고. 근데 부활 뒤에 사람들이 안 게, 이게 자기 몸을 가리키심이구나. 예수님 몸이 헐어지고 다시 지어지면 진짜 성전, 교회가 형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무리가 모인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머리와 몸은 하나니까, 결국 주와 동행하고 주를 섬긴다는 것은 내가 교회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맞다.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자, 군인이라고 말해요. 군인이 자기 소속에서 딱 속해서 질서 가운데 있어야지 군인이지.
군인이 탈영해가지고 말입니다. 혼자 총 메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그 문제예요. 그냥 탈영은 안 했다 할지라도 힘이 없어가지고 나고병이 돼도 너 소속이 어디냐? 소속이 없어. 그래서 구원을 받고 어쨌든 두셋이라도 모여서 함께 해서 주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는 데 동참을 해야지. 나 혼자 돌아다니는 군인은 잘못하면 강도짓 할 수밖에 없어. 밥은 먹고 살아야 되고 총은 있고. 제가 우간다에 살 때에 그 군인들 휴가 나오면 차비나 월급 이런 거 안 준대요. 그럼 어떻게 사냐 하니까 총을 주고 총알을 주고 총 딱 장진해서 나와. 휴가 나올 때.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나간 차 딱 세우면 차가 서게 돼 있습니다. 타고 군인은 말을 안 하더라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릴 때 되면은 총 그거 가지고 차 이렇게 바닥을 툭툭 쳐요. 그러면 운전수 딱 세워줘. 그럼 딱 내리고. 그럼 가게 같은 데 가도 그날 먹을 것, 빵하고 뭐 설탕 조금하고 딱 들고 그냥 싹 나가면 주인이 아무 말 안 해. 이 얘기 걸었다가 이제 총이 무서워가지고. 그 월급 안 주는 대신 총하고 총알 주니까 먹고 사는데 이상이 없더라고. 네? 그럼 무슨 군인이 그 총 가지고 그런 데 쓰냐는 거지. 여러분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우리가. 질서가 있고. 그럼 출애굽기에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전쟁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과정에 보면은 그 자기 위치와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홀로 나만 좋으면 되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란다. 이런 세계가 주님 머리 되고 몸 된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바울은 그렇지 않다. 교회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이게 성경적이다. 이게 창세 전부터 예정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일꾼으로까지 살았고 교회의 많은 유익을 위해서 그는 이 서신서를 적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바울이 없으면 우리는 구약이나 사복음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깊이 있는 이 깨달음을 깨달아서 이 얘기 해놔도 지금 못 알아들어가지고 해롱해롱 하는데, 예? 네 알아서 하라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바울은 나는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그 말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내 욕망이라 그랬어요. 나는 욕망들 안 산다. 여기 남아있는 것은 교회를 위함이다. 끝까지 남아서 서신서를 다 완성하고 돌아가셔서 감사하지요. 우리 교회가 감사하잖아요. 그에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왜 돌아가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교회의 비밀을 깨달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초림,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은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고, 재림이죠. 재림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또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데 대해서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라 그랬고, 미갈이, 다윗의 첫 번째 부인 미갈이 왜 못 기다리고 딴 데 시집을 갔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가장 큰 원인은 왕이 돼서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아. 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겠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집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발디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이 왕이 돼서 돌아오니까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지만 미갈은 참 안 좋은 거야. 이제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다윗과 함께 동행하기가 싫은 거고, 또 다윗을 기다릴 수 없는 것은 확실하게 왕이 되어 올 줄 알았더라면 시집 딴 데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왕 되고 오는데 뭘로 딴 데 가?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세상과 짝하는 자가 가늠한 자 알지 못하는 이 말도, 우리가 확실하게 나의 왕 주님이 오신다면 그분이 내 남편인데 내가 심부러서 세상에 딴 남자한테 살다 오면 그거 얼마나. 그래서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그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면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신부로서 주님이 우리의 옷을 의에 깨끗게 했습니다. 이걸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지. 더러운 세상에 가 있으면 신부인데 옷이 더러우고 신랑을 맞이하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어느 편을 선택하든 여러분의 몫이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다 지시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책임은 내가 안 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말은 자식 이제 막 훈계하다가 도저히 말 안 들으면 마음대로 하라 그러죠. 그 말은 네 책임 다 지라 이 말이야. 이제 막 교도소 가든지 말든지 네 책임 다 지라.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네 책임 다 져. 나는 이제 책임 안 질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어떻게 살든 그건 여러분의 결정이고 여러분의 그 책임이기 때문에 항상 모임에 힘쓰고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사명감을 깨닫고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사랑과 친절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전하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지만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길 바랍니다. 인천 지역에 일찍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형제자매들이 구원받고 함께 주를 섬기는 걸 볼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268장 1절 3절 두 절만 하겠습니다. 1절 3절
경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교회 전도집회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교구 주간 중집회가 오후 7시 30분 교육원 4층에서 있습니다. 김유성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간 4월 4일 수요일부터 8일까지 농선부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오후 7시 30분 교육원 301호실에서 구인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대학 선교부 집회가 4월 9일 월요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오후 7시 인하대 5호관 521호실에서 있습니다. 정동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고요. 낮소 집회가 4월 9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별관 4층에서 있습니다. 김영진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현재 저희 담임 목사님과 봉사회장님 외 합해서 11분이 에콰도르 선교 중에 계십니다. 지난 3월 26일 월요일부터 다음 주 4월 8일 주일까지 13박 14일로 일정을 소화하시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 계획된 일정 잘 마치고 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제 및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임원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일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3일 화요일 소식지에 11구역 모임이 있는데요. 전체 모임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4월 7일 토요일 5교구 형제 모임이 소식지에 나와 있는데요. 4월 14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에 없는데요. 4월 7일 토요일 9교구 형제 모임이 있습니다. 박남열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인천권 교사수련회가 4월 8일 주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시흥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자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충계수양회 개최 안내입니다. 4월 20일 금요일부터 4월 23일 월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갈릴리 수양관에서 충계수양회가 있고요. 사전 접수는 돌아오는 주일 4월 8일 낮 12시까지 인터넷 접수가 되겠습니다. 각 구역장님께 신청하셔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당식 안내입니다. 안성교회 입당식이 4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있고요. 옥천교회 입당식은 4월 15일 오후 3시에 옥천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각 교회 후원 계좌는 소식지에 있습니다. 관련되시는 분 또는 후원하시고 싶으신 분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후에 8교구 형제 자매님들은 우측 현금함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